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른 교회 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열매 맺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 시스템과 규모 있는 그런 물리적 현상학적 그것을 교회로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성서적인 교회 신학이 참 중요한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한 언약의 공동체, 그리고 비전과 소망의 공동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 정도만 신앙 고백을 해도 교회 신학이 5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하고, 그리고 모여서 이 펠로우십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 짝짝꿍하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행복해 하는, 그런데 이런 교회는요 초호합한 여객선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카피리오 같은 배를 타봐도 한 3,000명, 2,000명 또는 더 큰 규모의 배도 있지만 여러분 배 타보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호하 여객선 안에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안에 사우나실도 있습니다. 식당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규모.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교세가 수십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자체로 감사하고, 그리고 교인들끼리만 친교하고 행복해 한다면 그 교회는 50점짜리 교회밖에 되지 않는. 그러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성서적인 진정한 교회 신학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이냐?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구원하려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시킨다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교회까지, 우리 그런 교회 신학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 모아준 그런 하나님의 백성 차원을 떠나서 그건 기초로 하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세계롭게 목회 철학은 여러분 아주 분명합니다. 먼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시작.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꾼을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을 트레이닝 시켜서 여러분 교육해서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이 민족 가운데, 인류 가운데도 탁월한 이 글로벌 리더를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금 조심스럽게 준비하며 한 발, 두 발 이제 전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가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를 세워나가는 분명한 이 비전과 목표와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세계로 교회의 목회 철학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한때 행복하십시오 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 해피니스라고 하는 이 행복이 몸과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고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정신 상태를 가리켜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이 행복하십니까? 이건 건강한, 그러니까 전인적인 홀리스틱한 그런 여러분 행복감이죠.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어서 불행한 사람도 있고요. 몸과 마음은 괜찮은데 영혼이 상처 입어서 영계가 무너졌으니 행복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10년 뒤에 20년 뒤에 행복할 거예요. 그거 말고 지금 행복하시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서고금 남녀노유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다 행복하기 원하는 거,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면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 것인가? 행복의 조건은 뭐냐? 행복의 기준은 뭐냐?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인가? 건강해야 행복한 것인가? 물질이 있어야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제가 자랐던 60년대 또 70년대에 보면 정말 너무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전혀 없어요. 보릿고개, 청궁기. 나는 왜 그렇게 추운지 말이죠. 보리쌀을 삶아서 건져내는 그 소쿠리, 그거다 놓으면요, 그 보리쌀은 여러분 한 번 삶을 때 푹 퍼지면 아마 이만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맞아요. 거기다 감자를 집어넣고 주걱으로 탁탁 깨가지고 여러분 한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아마 그런 음식점이 웰빙일 거예요. 아주 멋진 거예요. 그리고 TV가요, 지금은 여러분 가정에 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마을에 하나 있어요. 저는 그때 뭘 좋아했느냐 하면 기밀 레슬링 박치기 하는 거, 그게요 굉장했습니다. 일본의 역도산의 제자로서 기밀 그분은 박치기 하는데요, 이야, 이만큼 큰 덩치도요 이 몸을 젖혀가지고 앞에다 탁 박으면요 그냥 녹다운 되는 거예요. 그 기밀 박치기 프로를 보기 위해서 온 동민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전화도요, 지금은 핸드폰 있죠. 그치, 그런 거 없어요. 동네 이장 집에 하나, 그것도 전화 여러분 교환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아무 것이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 뛰쳐와요. 그러면 와가지고 전화를 이장 집에서 받아가고. 그러니까 그때 GNP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1,000불이 1,000불. 1,000불이면요 세계에서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GDP가 아마 1인당 국민 소득이 28,000, 29,000 되지 않을까. 3만 불 시대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핸드폰도 끼고 있고 음식도 풍부하고, 그리고 여러분 경제력도 대단한 우리 경제대국이 된 우리나라 행복합니까? 2012년도 갤럽 조사인데요, 143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몇 번째냐? 143개국 가운데 118위예요. OECD 국가 34개국 가운데 32위예요. 이렇게 뭐예요? 꼴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이렇게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여행정보 사이트인 jetpack 시티 가이드에 보니까 SNS,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1억 5천만 대산 이런 5천만 장의 사진을 전부 다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몇 동이냐? 124개국 가운데 123위예요. 124개국 가운데 123위. 그러면 꼴찌가 누구냐? 경제대국인 일본이에요. 일본.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돈은 결코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이 2,000불도 안 되는 저 히말리아 부탄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연간 2,000불도 안 되는 부탄이라는 나라는 국민들의 97%가 I am happy, I am happy, I am happy라고.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경제력이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이 물질이 아닙니다. 행복의 여러분 기준이 건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행복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행복에 대한 왜곡된 여러분 잘못된 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행복의 기준과 조건을 무엇을 가져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은 있고 없음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요, 지식과 물질이 없어도요, 예수를 믿는 자체로 너무너무 자존감이 높고 자중요감이 있고 이 기쁨이 막 철철철철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게 너무 많은데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담임 목사로 하여금 감동이 되게 합니다. 이번에도 명절 끝에 교회 나가보니까 교인들이 만나 식당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3일 동안 계속 뭘 하시는가 봤더니만 이제 탈북한 이주민이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농사를 지고, 여러분 북한에서 오셔서 농사 짓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깻잎 농사, 여러분 추부에서 깻잎은 추부가 참 브랜드가 있는 그런 깻잎이라고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깻잎을요, 농사를 짓다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시는 가운데 깻잎을 처단을 못해가지고 이것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다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깻잎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더미처럼 깻잎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그 깻잎을 씻는 일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깻잎을 씻어가지고 이 하나하나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가지려니 저리엇! 그렇게 하더라고. 나는 그 깻잎을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 깻잎을 전부 다 하나씩 이렇게 다 포개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 앉아서 너무 교인들이 고마워서 같이 좀 했는데,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하고 저는 올라갔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그 깻잎을 가지고 교인들, 이번 주 조교인들 가정에 전문하기 위해서 깻잎을 전부 거다가 그 양념을 해가지고 깻잎 한 장에 그 간장 이게 했던 거 한 입 뿌리고 또 깻잎 넣고 또 뿌리고, 여러분 3일 동안 온갖 수고 다른데 오늘 제가 예배 전까지 안 냈었습니다. 교인들 축복하고 싶고 환영하고 싶어서 제가 안 냈었는데 그분들이 물었어요. 몸살 안 나셨습니까? 아,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잠깐 교회 나왔더니만 아직도 그 일하시고 계신 분이 나와요. 너무 힘드시죠? 아니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여러분, 우리의 조건은 건강도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이 물질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할 때 구속의 감격 하나만 해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들 행복을 수출하는 건강한 크리스찬 되고 성숙한 크리스찬 되고 여러분 만나면 모두가 해피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이에요. 인문학적 접근이죠. 우리가 행복이란 내 마음에 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반쯤은 틀리고 반쯤은 맞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컨트롤할 수, 마인드 컨트롤 가능할까요? 내가 행복하다 하면 행복하다. 정말 그럴까요? TV 아침마당의 행복 강사로 불리워졌던 여러분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행복은 마음먹기 달려있다 그랬는데 그분이 자살했어요. 그래, 마음먹기 달려있는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행복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뭔가? 성경은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행복은 뭔가? 행복의 리얼리티는 뭐냐는 행복은.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는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권능이 넘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기가 어린아이 어머니 품에서 여러분 젖을 먹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놀이동산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 제가 그 경기도 서울 쪽에 놀이동산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에버랜드. 예. 그거 갔는데요. 여러분 애들을 많이 잃어요. 애들이 해찰하다 그런지 잘 몰라요. 근데 한번 봤는데 애가요 너무 옷도 잘 입었고 그리고 양쪽 손에 과자도 보통 과자가 아니에요. 좋은 과자를 들고 그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애가 불쌍했어요. 나는 길을 멈추고 이 아이를 어떡하나, 이 아이가 이제 관심이 돼가 졸졸 따라다니, 이 아이 부모가 누굴까, 아이를 지켜주려고. 이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뭐 고기 과자 같은 거 잔뜩 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찰에게 이야기하고 경찰이 그 아이를 인수했어요. 그리고요, 조금 기다려. 그리고 방송을 하는데요, 이 옷은 입은 옷은 인상은 어떻고 입은 옷은 어떻다 하게 방송을 듣고요. 여러분, 어머니가 달려오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찾는 얼마나 헤맸는지 눈물이 글썽해서 이름을 부르니 아는 그동안 이제 그 파출소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과자 들고 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야 아무 것이야 하니까요, 엄마 소리 듣고요 아가 뛰더니만, 나는 여러분 그 좋은 장난감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그걸 왜 버리는지 모르겠어. 다 집어던져.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엄마 하고 엄마 품에 안기는 그 모습, 그게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만 믿으면 감사가 넘쳐나고요. 정말 예수 믿는데 아직도 기쁨이 없다. 이건요,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신앙의 기본이 안 됐거나 여러분 뭔가 영적으로 고장난 상태예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택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아멘할 수 있는 영성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이 뭔가 잘못된 것이지.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한 가지만 해도, 이 한 가지만 해도 일평생 감사하고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는 언약의 백성들이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의 물을 길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헬라어로 사르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온전함이라는 뜻이 함포되어 있는 거예요. 병이 들었던 사람이 병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될 때 그거를 구원이라는 용어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깨진 그릇이 온전히 회복될 때, 여러분 깨어진 그릇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건 쉽지 않죠. 사기 그릇 같은 거는 아마 그 흠결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옛날에는 그 놋그릇 같은 거 이런 것은요 깨어져도요 얼마든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새롭게 온전케 할 수 있어요. 더 깨끗해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인 것이. 그리고 속박으로부터 여러분 이 자유함을 얻는 거, 해방되는 거, 이거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기쁨으로 구원받은 것 감사로 찬송하며 날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조건과 어떤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영국의 황제 제임스가 민정시찰을 나왔다는 거예요. 민정시찰 나왔는데 이분이 국가관이 잘 된 것 같아요.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시골길이죠. 그런데 방앗간이 있는데 아주 퇴락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초가집이 무너질 만한 그런 다 쓰러져가는 거기서 여러분 가난한 농부의 노래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게 무슨 노래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생각만 해도 잠을 자다 벌떡 일어나 춤을 추네요.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생각만 해도
잠을 자다 뻘떡 일어나 춤을 추네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옷 입고 예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그래서 세계롭게 교우들은 어디 갔더라도 딱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분 세계로 교인이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철철 넘치나 겉으로 얼굴에 천국이 보여지고 말에도 늘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만나면 기도할 생각이 들고,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충성할 생각이 들고, 여러분 만나면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행복의 조건은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하려면 관계 지수가 높아야 돼요. 이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과 수직 관계가 분명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수평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요, 균형과 조화를 필요로 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 관계는 잘 돼 있어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공동체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예요. 이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관계가 행복의 요건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신혼시고 가다가 구두나 운동화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그 모래알 하나 때문에 불편할 겁니다. 관계가 잘못되면요, 불행해질 수 있어요. 이 밤에 나온 교우 여러분, 하나님 관계도 아주 원만하고 깊고 온전하지만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도 넉넉하고,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막힌담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봉사하든 또 주차 요원이든 또 차량 봉사든 안내사역하든 뭐든지 보면 누구든지 전부 다 품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건 뒤로 조금 밀어놓고, 그건 여러분끼리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관계는 재산입니다. 관계는요, 그 사람의 여러분 덕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관계가 소중해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와 우리 관계는 어땠을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들의 영적 진단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의 실체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영적인 시체였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 간의 섬김으로서 느끼는 그 기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백화점 쇼윈도우에 가보면 마네킹이 있습니다. 마네킹도요, 정말 디자인이 잘 된 것은 사람을 방불케 합니다. 제가 어느 나라인가 가서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진짜 사람인 줄 알아요. 정말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서양인이면 서양인 스타일, 유럽 스타일,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야, 정말로 잘생겼다, 정말 멋지다. 그리고 가만히 보는데 사람이 아니고 마네킹이. 여러분 마네킹이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 아름답고 그래도 부러워합니까? 그 마네킹을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격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면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로의 대상인 거예요. 죄 까닭에. 로마서 5장 10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뭘 됐다고요? 원수돼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아남은 민족이 있겠습니까? 개인이 있겠습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가 되어? 진로의 자녀가 되었더니 하나님의 진로, 너희 놈!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고 본질상 진로의 자식이 됐던 사람 기쁨이 있겠습니까? 장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해결하면, 그리고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던 이것을 해결하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 회복하고 행복하고 너무 기쁨이 충만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노력입니까? 인간의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그 피 보혈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제산 받을 길이 없고 의인 될 수 없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는데,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몸을 깨뜨려 몰가피를 쏟으시고 여러분 그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길 바랍니다. 영원한 형벌이 어떻게 물러갑니까? 본질상 진로했던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자녀가 됩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보혈의 강물이 넘쳐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어떤 죄를 짓고 왔든지 간에 보혈의 이 강가에서, 보혈의 강물에서 목욕하고 영육간 회복하여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이 달렸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구속사건으로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으심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가 날 위해 죽으신 구속의 십자가요 대속의 십자가에서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진로의 자식이 축복의 자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 로마서 4장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있고 5절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지 않는 교인이 있잖아요. 정말 불쌍하죠. 이 행위 하늘나라 갈 때에 심은 것이 없고 충성한 것이 없는, 하늘나라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이 땅에서 대단한 것 같지만은 직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 어리석지 않습니까? 4절에 일하는 자예요. 일하는 자.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합니다. 윤리 도덕적이에요. 깨끗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만한 공로 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때 막 10억을 20억을 들였는데,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 단독 파견했는데, 내가 교회 와서 금식철 했는데, 여러분 그 공로, 인간의 행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입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여기 밑줄 쳐보세요. 주의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가장 충성보다 못한 데 대하여 속죄, 죄스러운 마음 가지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가정도 확 불려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날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충성과 봉사합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신앙 고백이 바로 되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주님 나라 상급과 연결될 것이며,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빠를 것이에요. 어떤 분은요, 교회 와서 기도 생활도 그렇고 열심을 내는데 생각이 병들었어요. 말이 부정적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교회 공동체가 피곤해져요.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짓입니다. 정말 무서운 짓입니다. 그냥 불쌍하기 그지없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고 말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사람, 주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행함, 선행, 윤리, 도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들은 이 깊은 로마서의 여러분 이 믿음의 진리를 우리가 영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람은 다 허물이 많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죠?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엄청난 죄가 여러분 본질에 바로 서 있는,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을 덮어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특별히,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형법에 어떤 죄가 적용이 되고 그 벌에는 어떤 벌이 부과되는가 그대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렇지 않죠. 그런 게 많습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젊은 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그 미국까지 갔나 봐요. 근데 20살 때 아이들이 뭐 젊은 아이니까 어떻게 놀다 보니까 제가 내막은 잘 모르지만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30년간 복역을 하고 출소하는데 미국에서 추방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돌아가라.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에게 상담을 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 카테고리인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본질인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감격으로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조금 소개한 그 친구가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30년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해서 추방이 돼서 한국에 왔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서 한번 여러 가지 종합 진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그렇게 소중한 남의 생명을 이렇게 여러분 죽였다고 했을 때 그 죄책감 가지고 나는 정말로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이 속죄의 은총을 감격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남은 생에 바르게 살게요 몸부림친다면 그 사람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다. 그 하나님 기뻐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들을 영으로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요, 죄사함의 은총을 감격으로 누릴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루 살았다는 것은 하루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걷고 있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의 표준에 비추어 보면 하루 살았다는 건 하루 죄를 지었다는 것이. 어떤 노인이 평생 생활이 곤고하고 가난했어요. 그런데다가 예수조차 믿지 않고 70여 생을 살다가 몸에 중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몸에 중병은 들었지, 그리고 한평생 살아온 길이 전부 죄의 걸음걸음,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았어. 그래서 어느 날 죽음이 가까운 것을 인식하고 난 뒤에는 교회 나가는 손자에게 성경책을 가져와라, 성경책을 읽어라. 이 성경책을 손자가 읽어주는데, 뜨듬뜨듬 읽어주는데 구구절절히 자기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엉터리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성경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손자가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읽는데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요한 1서 여러분 1장 7절 말씀이 뭡니까? 거기에 귀가 확 열리게 돼요. 요한 1서 1장 7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아멘. 여러분 이 노인이 70대신 노인이 손자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다 같이 예수의 피가 주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이 노인이 막 뒤집어졌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했어요. 얘야, 너 그 구절이 어딘지 손을 좀 짚어봐라. 손가락 짚어봐라. 그리고 손자가 거기 성경 구절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갖다가 딱 찍고 있으니까 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내가 좀 있으면 죽게 될 텐데 숨을 막 몰아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거라.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속량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 중의 복이 뭡니까? 속죄하면 정의.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십자가의 보혈을 뒤집었으면 동이 쇠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컴퓨터에 델리트키로 지우는 것처럼 죄가를 다 멀리 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7절에도 보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 뒤에 죄를 던졌으면 죄가 보일까요? 느껴질까요? 아예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이 몸을 깨뜨려 죽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을 완성했고 율법을 완성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된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4장 6절 말씀대로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뭘 해서 의롭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제사함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됐다.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강물같이 넘쳐서 여러분 영혼을 듣고 나가며 행복을 늘 누리하는 축복의 복된 동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 어떻게 갑니까?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제사함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는 제사함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작사자가요 신앙이 참 온전하고 깊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입으로 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아멘. 입으로 신하는 것 중요하고 마음에 믿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고 입으로 늘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여러분 커피숍에 있든지 어디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